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9절 시작.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8절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측면에서 사죄를 간구한 것인 반면에 9절은 법적인 측면에서 사죄를 간구한 것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죄에서 돌이킨다면 뭐죠? 사실 내가 죄를 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죄를 졌을 때 그거를 바라보고 있으면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남들이 부끄럽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옷을 벗었는데 누가 갑자기 문 열고 들어와,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러면 뒤로 돌아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허물을 보지 말라 이거죠. 그것처럼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감히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를 돌이키시고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죠.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회개 기도하라면 나는 회개 기도할 게 없는데 그러잖아요. 그래서 회개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죄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자기 죄를 인정하는 사람이 회개 기도를 많이 한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그랬어요. 내 모든 죄악을 지워달라. 지우는 게 뭐죠? 지우개. 옛날에 연필 쓸 때 지우개 썼었잖아요. 지우개로다가 지우고서 잘못된 글씨는 지우개로 지우고 다시 썼습니다. 그것처럼 이 지우개 하니까 생각나는 것이 옛날에 우리 교회 대신 측의 총회장까지 하신 최낙준 목사님, 해오름 교회 그 목사님 한번 부흥에 오셨댔어요. 그분을 제가 모신 이유 중에 한 가지는 그분의 책을 읽고 너무나 은혜를 받아서 그랬어요. 그분이 쓴 책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지우개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우개라는 책을 제가 읽고 너무나 은혜 받아서 저희 교회 한번 오셔서 했었는데, 그분하고 천안 매부지간인 분이 또 한 분 저희 교회 와서 한번 설교하셨어요. 그분은 영락교 부목사 출신이신데 최낙규 목사님이라고, 그분은 한강교에서 은퇴를 하셨지만은 그분이 또 이렇게 설교를 잘하셔요. 그러니까 천안 매부지간에 아주 설교를 잘하는데, 또 그분 최낙규 목사님하고 또 천안 매부지간인가 하는 분이 또 유재명 목사라고 있어요. 안산에. 그 안산의 유재명 목사님이 또 그렇게 설교를 잘하시니까 참 이게 집안에 그 DNA가 참 설교를 잘하는 은사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최낙규 목사님의 최낙준 목사님의 그 하나님의 지우개를 읽고 너무나 은혜를 받았었는데, 바로 우리는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그 연필로 잘못 쓴 글씨를 지우듯이 나의 잘못된 것을 지워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죄악을 지워야 새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새 글을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신 김에 하나님의 지우개로 나의 죄를 다 지워달라고 기도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의 지우개로 지운 다음에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라는 것은요, 감정과 사고가 있는 것이죠. 감정이 있어요. 마음속에 감정이 있고 사고가 있어요. 그리고 그 감정과 사고를 행동을 유발시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면 감정적인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린 사람은 그 감정을 좀 누르고 온유한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앞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또 정직한 영은 뭐죠? 진실한 영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좋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지우개로 모든 죄를 지어주신 사람이 신앙이 좋은 거예요. 신앙 좋은 게
우리 인간은 죄인입니다.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고요. 우리의 죄가 머리털보다 더 많다고 할 정도로 죄가 많아요. 근데 자기가 모를 뿐이에요. 여러분, 자기 손에 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자기 손에 충이 많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현미경으로 봐야만 보이는 거야. 그래서 현미경으로 봤더니 그냥 너무 징그럽게 이게 확대해서 보니까 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갔다 오면 손을 씻으라 하는 게, 그 손을 씻는 것도 할 수 있으면 비누칠을 해야 그게 쉽게 내려가지, 그렇지 않으면 손에 있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모르니까 그렇게 그냥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악수하는 것도 사실은 장갑을 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장갑 안 끼고 이게 다 악수하고 그러면 나한테 없었던 충들이 그 순간에 올라타 나한테 건너뛰어. 그러면 내가 이제 그 충을 갖고 있어. 예를 들어서 감기 바이러스가 상대방에게 있는데 그것이 손에 묻어 있었어. 근데 그하고 악수하면은 그 감기 바이러스가 나한테로 옮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우개로 지운 사람이 그 정직한 자고, 또 그 정직한 자가 되면요, 그때부터는 부정직한 것을 싫어해요. 여러분, 우리가 깨끗하면요, 더러운 사람과 같이 있으면 싫어하잖아요. 참, 여러분, 옷이라는 것은 이 더위에 매일 샤워하잖아요. 근데 샤워하고 나서는 그 옷을 다시 입고 싶어요, 세탁하고 싶어요? 세탁하고 싶잖아. 근데 옛날에는 빨래하는 게 힘들었어. 왜? 직접 물가 내과에 가서 비누칠을 빨래 비누 갖다가 칠하고 또 막 빨래 방망이까지 때리고 막 해서 하다 보니까 가족이 한 10명 되고 그러면 빨래하기가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옷을 한번 입었다 하면은 이가 생길 때까지 입었어. 그래서 옛날에 이가 많았던 거 아시죠? 그렇게 많았다고. 근데 지금은 한번 딱 샤워하고 나서 옷을 딱 냄새 맡아보면 땀내가 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입기 싫은 거야. 그냥 목욕하기 전에는 그냥 그러려니 했어. 내가 그냥 땀내가 나도 그러려니 했는데 목욕하고 나니까 싫어진 거야.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지우개로 우리의 죄를 지우고 나서는 정직하지 않으면 싫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 정직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막 요즘에 막 햇소리 하잖아요. 이번에 대통령께서도 뭐 미국에 갔다가 돈을 얼마를 주기로 했어요? 1,300조 또 주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돈이 지금 다 거덜나게 생겼어요. 그리고 노란봉투법이 지금 노동자를 위해서 서민들을 위한다 그러지만 그 노란풍선법이 이번에 올라가서 결의가 됐잖아요. 이제 기업들이 다 떠나게 되는 거예요. 외국 기업이 한국에 안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일자리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번 추석에 또 50만 원씩 준다래요. 또 돈을 찍어서 준다래요. 결국 그건 누가 갚을 거예요? 여러분, 국민들을 그렇게 거짓말로다가 지금 계속한데도 넘어가고 잘한다고 신문에서는 다 나요. 제가 강원 일보 하나, 우리 강원도 제가 살기 때문에 인간관계성 때문에 제가 끊지 않았지만 다른 신문 다 끊었어요. 왜? 다 거짓말이야. 읽을 때마다 그냥 내가 토할 지경이야. 모든 거짓말. 이번에 도배했잖아요. 아니, 어떻게 우리나라 대통령이 갔는데 마중도 안 나와? 한국 사람들이 와서 마중했어. 올 때는 여러분 최소한 저도요, 목사님들 왔다 가면요, 카페 앞에서 차가 나갈 때까지 제가 서 있어. 더워 죽겠는데. 근데 그냥 들어와 버리면 섭섭한 거 아시죠? 그게 예의란 말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은 또 차가 출발하려고 하는데 뭘 하는지 그 안에서 한참 동안 안 가. 아, 미치겠어 정말. 빨리 가버려야 되는데 난 빨리 이제 안으로 들어오고 싶은데, 이 시원한 카페로 들어오고 싶은데 그 안 가. 그러면 1, 2분, 2분 동안 막 줄이 들고 내가 기다려. 저기에서 갈 때 그래도 한번 손 흔들어 줘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예의란 말이야. 이번에 대통령은 들어올 때 누가 아무도 내다보지도 않았대. 그냥 혼자 그냥 왔다 간 거야, 그냥. 여러분, 이런 망신이 어디 있어? 이런 망신이. 보통 영빈관에서 재우잖아요. 그냥 잘 데가 없어서 호텔에서 스스로 예약해가지고 잤어.
호텔에서. 왜 그래요? 미국은 기독교 문화이기 때문에 정직하지 않으면요 사람 취급 안 해요. 여러분 나라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나라마다 그 나라마다 기독교 나라는요 예를 들어서 남 사기치거나 거짓말하거나 그러면 그때부터는 추천서도 안 써줘요. 여러분 그게 정확합니다. 근데 한국은요 거짓말해도 그냥 다 넘어가. 하다못해 목사님한테 저희 교회는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없는 건 아니에요. 몇 분이 또 이렇게 하기도 했지만 그렇게 그냥 뭐 추천서 써달라 그래. 근데 기독교계에서 목사님한테 추천서 받을 때는 목사님한테 이 사람의 신앙을 추천해달라는 거거든요. 근데 부모님은 열심히 다니는데 자녀는 안 다녀. 근데 자녀들이 앞길을 열기 위해서 목사님, 담임 목사님 추천서를 써오라 하는데 이것 때문에 목사님들이 고민이 많아. 왜? 교회마다 열심히 하는 권사님이 아들은 교회를 안 다녀. 근데 기독교 학교를 들어가야 되는데 추천서를 써달라고 하는 거야. 그거 써줘야 돼? 안 써줘야 돼? 안 써줘야 되는데 안 써주면 어떻게 돼? 시험 들잖아. 100% 시험 들어. 내가 열심히 했는데 목사님 이거 사인 하나 해주는 게 뭐가 어렵다고. 그때부터 시험 든다니까. 시험 드는 게 많아. 우리 연말 정산도 교회에서 하잖아요. 여러분 연말 정산도요 데이터 다 나와요. 근데 더 해달래. 그러면 뭐야? 그냥 교회가 사기꾼 집단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가끔 이런 메시지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그래도 별로 없어요. 목사님들의 고민이 그거야. 막 써달라고 그러면 안 써주면 시험 드니까.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자기가 헌금한 것을 더도 덜도 말고 정확하게 우리를 올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교회가 덩달아 죄를 짓지 않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우개로 나의 모든 죄를 지운 자는 그때부터는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알러지 반응이 나야 돼요. 알러지 반응. 거부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거부 반응. 그래야만이 교회가 온전히 서요. 이번에 모든 우리나라 정치인들이라든가 다 이 사람들 보면 다 안수 집사 권사님들이야. 감리교는 남자도 권사 있잖아. 안수 집사 권사님들이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어.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그럼 결국은 그들만 잘못이 아니야. 한국 교회가 잘못이야. 한국 교회가. 목사님들이 잘못이야. 바른 소리 못하고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고 그냥 잘한다 잘한다. 결국에는 나라 말아먹게 생겼잖아요. 지금 노란 풍선법이 지금 통과됐어요. 이제 기업들은 다 밖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왜? 그거는 계열사 모든 하청 업체까지 사장 나오라 그러면 나와서 협상해 주지 않으면 형사 입건이야. 근데 보통 대기업에는 하청 업체가 보통 4,500개 된대. 그 4,500개의 하청 업체의 사장이 불만이 있어서 사장 협상하자 하려면 그거 거절하면 형사 입건이 된단 말이야. 그럼 대기업이 어떻게 되겠어요? 떠날 수밖에 없는 거야, 한국을. 그래서 대기업들은 지금 미국에 다 투자하기로 약속해서 이번에 다 준 게 1,300조야. 그냥 준 건 아니지만 대기업이 그러다가 지원하겠다고 한 거야. 떠나겠다는 거야, 한국을.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이 대학 열심히 나오면 뭐 갈 데가 어디 있어? 이제는 뭐만 해야 돼?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나 하거나 시간제 근무해야 돼. 왜? 대기업들이 다 없어지면 하청업체 다 없어지는 거 아시죠? 하청업체는 대기업을 관계성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물건을 부품을 다 조달하는 게 하청업체인데 근데 대기업이 없어지면 다 없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현대에서도 저 아래 포항에서 데모했다가 그냥 하니까는 그러면 회사 문 닫았잖아. 미국으로 떠난다고. 노조가 승리했어. 그랬더니 우리 그러면 문 닫겠다. 그 떠나겠다. 2만 명인가가 다 실업자 생겼어. 완전 쑥대밭이 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돼. 정말 이 나라의 올바른 지도자들이 정직한 영을 가지고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돼요. 근데 신문에는 이번에 가서 아주 그냥 승리하고 왔다고
대서특필들 하잖아요. 승리하기 뭘 승리해? 지금 1300조 주기로 하고서는 먼저 또 3500조에서 5천억 조를 주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 있으면 베네수엘라 꼴이 나오게 생긴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정신을 차리고 우리라도 깨어서 정말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께 쫓겨나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쫓겨난 자를 누가 들어쓰죠? 마귀가 들어쓰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므로 늘 성령님께서 내 주인이 되시도록 모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그랬죠. 주의 즐거움이 항상 내 안에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는 자는요, 뭐가 뒷받침이 돼야 기뻐하는 줄 아세요? 감사가 뒷받침이 돼야 돼요. 감사. 여러분 기뻐하며 살기 원하신다면 감사의 조건을 찾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세심한 거라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감사가 떨어지면 뭐가 나오죠? 불평불만이 나오잖아. 불평불만이. 여러분 감사 떨어지면 불평불만. 그래서 불평불만하는 분들은요, 감사가 떨어진 분들이야. 감사가 떨어졌으니까. 근데 우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이 불평불만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 출애굽 여정 속에 보면 불평불만하는 자들 다 그냥 아예 지진 나가지고 땅이 이게 갈라져가지고 250명 고라 다단 아비람 자손 다 그냥 250명이나 묻혀버렸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 조그만 거 냉수한 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 뭐든지 다 감사한 거야. 감사. 숨 쉬는 것도 감사. 그래서 여러분 감사를 찾으면 감사가 넘친 사람은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면 늘 즐겁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오늘 감사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1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그러면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온다. 죄인들이 여러분 때문에 돌아온 역사가 있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옛사랑 초청잔치를 이제 하려고 하지만 죄인들이 누구 통해서 돌아와요? 주께 회복된 자를 통해서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는 자가 전도를 해야, 그래야 당신을 보니까 나도 당신과 같이 되고 싶다라고 해야지 돌아오지. 아유 맨날 당신 불평불만하고 죽상인데 나도 당신 교회 갔다가는 불평불만 많겠네. 그러면 안 되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왜 안 되냐? 오늘날 한국 교회가 감사가 넘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불평불만이 많고 한국 교회가 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전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을 깨닫고 우리 홍천주안교회가 정말 많은 교회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성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돌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불평불만 찾으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평불만보다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나 때문에 많은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정직한 영이 살아 역사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정직한 지도자, 정직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서 참으로 어디에서나 신뢰받는 우리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이들 육신의 질병으로 사경을 헤매는 사랑하는 교우들 불쌍히 여기시고 능력의 손길을 안수하시며 깨끗함 받고 건강해서 감사가 넘치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11조 예물들의 손길에 축복하시고 어려운 가운데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